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며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함께 걷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이 엠마오의 두 제자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을 보자면은 엠마오를 향하는 두 명의 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등장인물들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향하는 중인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의 거리는 약 25리, 킬로미터로 따지자면 대략 12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네이버로 이 12km를 걸으면 어느 정도 걸릴까 궁금해서 한번 쳐봤는데요. 우리가 만약 걸어간다라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의 거리는 대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어가야지 도착하는 거리라고 볼 수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걷는 그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긴 시간 걸어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긴 거리,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는 긴 거리를 아무 말도 없이 걸어간다면 굉장히 심심하겠죠. 그래서 엠마오로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두 제자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엠마오로 향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런데 이 사건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는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시체가 행방불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과 수많은 제자들은 그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돌무덤에서 목격한 것, 즉 예수의 시체 대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살아있는 자를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자를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했다라는 그 증언 말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제자들은 여자들의 말을 허튼 소리로 받아들이고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이 두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이 둘이 함께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는 바로 이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주제 삼아서 엠마오로 향하는 긴 여정 가운데 하나의 안주거리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그 여자들이 한 말이 사실일까? 진짜일까? 아니면 그들이 헛것에 씌어서 귀신을 본 것일까 생각하면서 서로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흔들리는 신앙 속에서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 그 가운데에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게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것은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은 자신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인 줄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였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제자라고 지금 표현이 되는 걸 봤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한테 배움을 받았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1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바로 이 16절 말씀이 그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마치 맹인과 같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눈뜬 장님이 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눈뜬 장님은 눈을 떠도 보지 못하는 사람, 실물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한번 눈뜬 장님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혹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첫 번째 사진. 네, 여러분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 네, 카펫이랑 책상이 보이죠? 이 사진은 필리핀의 한 누리꾼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인데요. 이 누리꾼은 사진 속에서 핸드폰을 찾아보라는 메시지를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핸드폰이 보이시나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핸드폰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본인이 직접 이미지 툴을 사용해서 핸드폰을 삽입해서 핸드폰이 있는 것처럼 했다고 합니다. 즉 핸드폰을 못 찾겠다라는 반응을 많은 사람들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기서 혹시 핸드폰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 찾았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핸드폰이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핸드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보이시나요? 예,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잘 보시면은 지금 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곳에 보면은 꽃무늬 케이스를 씌운 핸드폰이 눕혀져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이제 말하니까 잘 보이죠? 근데 저는 이걸 보고도 못 찾았거든요, 사실. 저는 정답을 보고도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하고 봤었던 것 같은데 이처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분명 눈을 뜨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핸드폰이 있는 걸 아는데 핸드폰을 못 찾았던 우리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의 상태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대화를 하면서도 그가 예수님인지 모르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우리들 또한 엠마오의 이 두 제자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의 두 제자와 함께 걸었던 것처럼 우리와도 지금 함께 걸어가고 계신데 우리들은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잘 보면 우리들도 엠마오의 두 제자가 눈뜬 장님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라고 고백을 하면서 정작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은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의 삶은 항상 눈뜬 장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내 곁에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다라면 우리가 지금처럼 살았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정말 나와 함께 걸어가는 자,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 저는 그런 면에서 눈뜬 장님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셔라고 고백하고 말은 하지만 예배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하루가 지나면 죄를 짓는 죄인이 바로 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느냐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리고 그걸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예수님께서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계신데, 예수님이 두 눈 똑바로 뜨고 보고 계신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장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라면, 그렇게 믿으신다면 우리는 눈뜬 장님이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와 지금 함께 걷는 분이 누구신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계시며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느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자들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행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물었을 때 슬픈 빛을 띠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19절에서 24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사건을 겪은 스토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기뻐하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슬픈 빛을 띠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슬픈 빛을 띠며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지만 그 이야기가 헛것이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흘 만에 부활한 예수님에 대해서 기뻐해도 모자를 판에 지금 이미 자신의 상식 안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빈 무덤 사건을 그저 하나의 에피소드로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불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흔들리는 신앙 속에서 두 제자는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때 자신을 그들에게 바로 드러내므로 그들의 낙담된 마음과 좌절하여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대체 왜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전혀 다른 존재인 것처럼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함께 걷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걷는다라는 것은 누구 하나의 뛰어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맞추는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들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였다라면 그들은 너무나 쉽게 다시 자신의 신앙을 다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다시 허물어지는
모래성과 같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쉽게 쌓은 만큼 쉽게 무너지는 허망한 모래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그들의 신앙이 모래성과 같이 쉽게 무너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보폭에 맞추어서 함께 걸어가면서 그들 스스로 생각하고 그들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강제로 끌고 가는 것보다 함께 걸어가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복종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흔들리는 믿음을 보이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꾸짖으시고 충분히 자신의 능력으로 복종시킬 수 있는 분이셨지만 결코 그렇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들 곁에 몰래 다가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의 페이스를 조절해 주며 보폭을 맞춰 주셨음을 기억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걷는 속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굉장히 빠르게 걸어가고 누군가는 답답할 정도로 느리게 걷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둘이 자신의 속도 그대로 걸어간다면 그 둘은 결코 함께 걸어간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누군가는 저만큼이 멀리 가고 있으며 누군가는 한참을 뒤처져서 따라가는 모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이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는 그 보폭을 맞추어 걸어야 됩니다. 그 둘이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빠르게 걷는 사람이 조금 더 느리게, 그리고 느린 사람은 자신의 보폭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느린 사람이 보폭을 빨리 하는 것보다 빠른 사람이 보폭을 낮추는 것이 함께 걷기에는 더욱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더 멀리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대 사회는 빨리빨리를 계속해서 외치며 우리의 속도를 계속 올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완성되어야만 하는 한국의 문화는 한국인의 특성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렇게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배우는 단어들 중에 빨리빨리가 꼭 끼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빨리빨리의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편리하고 좋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빨리빨리 문화가 때로는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을 목격하고는 하죠. 대표적으로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놓치게 되는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부실 공사로 인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수고들, 그리고 인명피해들이 있겠고, 또 조금만 우리가 느리게 일이 이루어지면 이제 슬슬 성질이 나고 조급증이 나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너무나 급하게 가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점 같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빨리빨리는 그 속도에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는 등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좋은 점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요. 이처럼 신앙생활에서도 이 빨리빨리가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이 있겠죠.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결국에는 나의 조급함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앙인들이 바라는 체험이 무엇이냐 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주시고 극적으로 변한 바울의 모습을 꿈꾸고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특별한 경험, 다메섹 도상의 체험을 하는 사람은 신앙인 중에서 극소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들 또한 이런 체험 후에 어느 순간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신앙인들은 바로 이런 극적인 체험을 꿈꾸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고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빨리빨리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체험을 꿈꾸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극적인 체험만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체험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메섹 도상의
체험보다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엠마오 도상의 체험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느리지만 서서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는 것,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며 발걸음을 맞춰주시는 체험이 바로 우리가 더욱더 많이 경험하는 체험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다메섹 도상의 체험, 즉 극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도 이러한 엠마오 도상의 은혜, 주님이 동행하는 은혜가 없다면 결국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빨리빨리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겠다라는 조급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속도에 맞춰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신다라고 하셨으며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삶에서 조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담담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속도를 맞춰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을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보폭을 낮추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극적으로 성장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가 급하게 가는 것보다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보폭을 맞추어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들의 말을 다 듣고 입을 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엠마오 도상에서 듣는 것을 멈추시고 이제 티칭,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결코 빨리빨리에 기원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도에 맞춘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고 나서야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이 미련한 자들아라는 말은 야, 너 왜 이렇게 미련해? 라는 질책의 말이 아니라 아이고 이 미련한 놈아 라면서 말하는 뉘앙스, 그러니까 안타까워하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이 담긴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욕쟁이 할머니가 욕을 할 때 그 욕을 진짜 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애정 담긴 말이라고 느끼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책망 또한 애정 어린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애정 어린 책망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이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가르침은 바로 그들이 여태까지 이야기했었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 그의 고난과 죽음만이 그가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며 그의 고난과 죽음은 곧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신이 겪은 일,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이미 쓰여져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이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어떠한 일타 강사들보다도 더 뛰어난 강의였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고 여태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수많은 성경 지식들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새겨질 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은 탁월하고 뛰어났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강사보다도 뛰어난 일타 강사가 되어주십니다. 그것도 우리의 삶에서 1대1로 우리를 티칭하시는 일타 강사가 되어주시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요즘 드라마 중에서 일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가 방영이 되고 있는데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 드라마를 보면은 일타 강사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부모님들이 새벽부터 줄을 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학생들이 쉽게 그 강의를 들을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그 일타 강사의 수업, 즉
요즘 아이들이 현강이라고 하는 현장 강의의 모습을 보면은 한두 사람을 앉혀놓고 하는 게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을 앉혀놓고 한 장소에서 수업을 듣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뒷자리에 앉으면 이제 아무것도 안 들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 강의 몇 시간 전부터 먼저 그곳에 줄을 서서 자리를 맡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온라인으로 강의 예약과 등록을 하기 때문에 실제 줄 서는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과거 몇 년 전에는 이 대치동 학원에 대기표를 뽑고 대기하는 학부모님들이 실제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줄서기 알바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진 한번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마지막 사진인데, 예, 여기 보시면은 대치동 학원 줄서기, 대치동 줄서기 알바 구함, 어쨌든 간에 줄서기 알바가 이렇게 있는데요. 설마 그게 진짜 현실일까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진짜 그게 현실일까라는 생각이 했는데 몇 년 전에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진처럼 1타 강사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 실제로 수많은 학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나가는 1타 강사의 연봉은 몇백억의 연봉을 받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줄 서서 듣는 그 1타 강사보다도 더 뛰어나고 지혜로우신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1타 강사보다도 뛰어나시고 지혜로운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분이 우리 곁에 항상 함께 있으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1타 강사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곁에서 최고의 1타 강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살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말들에 귀 기울일 때가 더 많은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대치동 1타 강사를 위해서는 새벽부터 줄을 서면서 정작 그보다 더 뛰어난 1타 강사가 바로 우리 곁에 있는데 자꾸만 다른 곳을 보는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미련하다 말씀하신 게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도 뛰어난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인데, 그리고 그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려주실 분이 바로 우리 곁에 있는데 우리는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하고 세상의 말에 현혹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지혜롭고 뛰어나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뛰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이더라도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지혜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값진 지혜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멍청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존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옆에서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엠마오의 두 제자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그 어떤 뛰어난 1타 강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곁에서 나를 코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1타 강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걷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을 코칭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코칭, 바로 1타 강사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엠마오의 제자들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와 함께 발을 맞춰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눈뜬 장님처럼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말의 고백으로는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장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면,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라고 믿는다라면 우리는 코람데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코람데오의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오늘 하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코람데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이 말씀을 듣는 순간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신 곁에 있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들도 혹시나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고 나의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그분의 가르침 가운데 영광의 길로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코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지는 성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는 굳건한 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빨리빨리가 아니라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말씀 위에 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고백하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말만 하고 정작 나의 삶으로는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을 믿고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